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병신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뭐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마무리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잘 마무리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2016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저께 송군영신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지나온 1년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셨죠?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주가 5월달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예주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제가 좀 영육적으로 많이 좀 지쳤던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대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100명은 돼야 올라가는데 근데 인원은 20, 30명인데 언제 될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가운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6년 한 해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자로서는 너무 연단을 계속 받아가지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역 가운데에서는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연단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역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교회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힘들어 있을 때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어요. 힘이 되어준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에게 힘이 되었던 건 단 하나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되어준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끝내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2017 한 해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시편 43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소망과 축복을 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세요.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담질 못하면 다 흘려버려버리는 거예요. 깨닫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지금 막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감각해져 있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 이사야 4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그의 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실패한 성경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가셨죠.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람이 세게 불면서 물결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죠. 막 두려운 거, 배가 정복될까 봐. 그런 두려운 와중에 저 멀리서 분명히 바다인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더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바다 위로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와. 그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다 위를 걸어요. 뿌리를 걷습니다. 뿌리를 걸어서 갑니다. 가다가 빠지죠. 왜 빠지죠? 왜 빠져요? 네? 의심해서?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막 자기를 때리니까, 물결이 확 자기를 덮치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급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시켜주세요 라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붙잡으셨어요. 아까의 말씀과 같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올리신 다음에 배로 딱 들어가셨어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더라. 모든 상황이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붙잡으니까.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서 쉿 해가지고 배로 이끄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 이사야 4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양을 돌보는 목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축복 세 번째가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바라보기만, 뭐 딴 거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팔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또 목자같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면 이번에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자,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신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어요? 구원자, 구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복음에서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인 구원. 내 영혼도 잘되고 내 범사도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해지는 축복. 나의 모든 삶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전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나요? 언제? 네. 언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죠? 네. 사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늘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늘 내 아이 삶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감사인 것 같아요. 그죠? 사역자인 저도 그래요. 좀만 주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거나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면 저도 제 심령이 막 무너져요.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지가 않아. 안 되어지는 것만, 불평만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잖아. 다 직장 있잖아.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잖아요. 함께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함께 나눌 사람들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가 언제 이 기도를 했는지 한번 맞춰봐요. 자, 요나서 2장 7절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언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네, 언제 이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의 목소리로 함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 니느웨 성을 다 구원시켰을 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죽음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에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밥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말을 더럽게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라도 정말 위급한 순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런 감사의 기도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꼭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축복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신앙.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 세 번째는 예수 중심 신앙이에요. 예수 중심 신앙.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금수저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금수저는 한순간에 흙수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나라 꼴이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최고의 금수저나 지금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퇴진을 외치고 있잖아요. 최순실도 비선실세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몇 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수저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똥수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똥수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없으면 죽는 순간 멸망이잖아요.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더라도 죽는 순간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뭐하면? 나의 삶,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세상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는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발버둥 좀 치지 마세요. 제발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좀 발버둥 좀 쳐보세요. 성경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대신에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따라한 거야. 사실은 성경이 원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요? 그 주인이 쓰기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금이건 은이건 나무건 흙그릇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만 금수저 은수저 난리를 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취급을 못 받는,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겉을도 보지도 않겠죠. 그 음식,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썩은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금수저라도,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내 정신 상태나 마음 생각이 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짓과 탐욕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순실이 누나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거짓, 탐욕, 별의별 안 좋은 거는 다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씨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금수저이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금수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릇에 합당한, 그 안에 담길 만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 금그릇, 흙그릇, 질그릇이랬더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배로운 질그릇이,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지면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가 뭐냐는 거지. 우리에게 그 보배는 뭐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 아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보배 4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임을 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면 이런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전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대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기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불평만 하지. 자꾸 나만 자책하지. 자괴감에 빠져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울감에 빠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생명 끊어버리는 거예요. 굿바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나만 보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삶이 기대가 돼요. 내 삶은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자꾸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 마음속에선 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되게 보수주의야, 이 사람. 보수주의. 미국의 신학자인데 책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책에. 기대가 없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뭔가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삶 같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어지잖아. 내 앞으로가 기대가 안 되어지잖아. 왜요?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그게 곧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게 예수 중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면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요, 반드시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를 믿으세요. 반드시. 지금 나의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반드시 나는 잘 되어질 것이다. 왜? 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있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네,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큰 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상이래요.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바로 여기예요.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지금 읽으셨던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 가신 분들은 느꼈잖아. 안 가신 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넘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꿈꿨던 꿈과 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 더불어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꿈과 비전과 사명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